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저께 새벽에 보았던 마지막 절을 먼저 잠깐 우리가 보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저께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 드러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 가장 먼저 우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가 시작됩니다.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은 나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의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순종의 단계로, 결단의 단계로, 다짐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본 것처럼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얻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 앞에서 안식을 얻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말씀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자는 예수님을 굳게 잡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참된 안식을 얻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받은 그 교리를 굳게 잡아라 말씀합니다. 저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고 순종하고 따를 만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큰 대제사장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분은 죄가 없으신 큰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계속 이어서 5장 1절 이하로부터 일반적인 아론의 계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계통에 있어서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대제사장의 계열에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함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더불어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5장 1절에서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 가운데서 선택된 자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백성들의 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친히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백성들의 대표, 우리들의 대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것이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에 대해서 5장 2절에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을 용납할 줄 알아야 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연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마음으로는 온 백성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내 안에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 동정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없이는 그 모든 백성들의 그 죄를 안고 속죄의 제사로 나아갈 만한 그런 자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연약한 영혼들을 용납하실 만한 분이시죠. 바로 사랑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세 번째는 5장 3절에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릴 줄 아는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거룩한 직책을 맡은 자라 할지라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 있는 모양을 입으시고 죄 있는 자리에 서셔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4절에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즉 네 번째로 대제사장이 가져야 할 자격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입지 못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의 영광만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짓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역자입니다. 스스로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역자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질과 요건을 모두 갖추신 완전한 사역자로 십자가 위에서 바로 당신의 예수님의 고유한 직책을, 대제사장의 직책을 바로 온전히 성취하였던 것입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참된 안식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안식은 바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는 것, 또 그분에게 담대히 나아감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6절 말씀에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 긍휼하심이 있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그분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아론과 같이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그 자리에 세워질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큰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워주심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워주심, 이것이 없이도 사실 큰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으실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부르심과 세우심을 기다리고 그것을 따랐을까요? 바로 여기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능력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 또한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이 할 만한 힘이 있어서 얻게 된 것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5장 7절과 8절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통곡하셨고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이지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에 보면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였다 했습니다.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처음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 외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것은 자신이 구했던 첫 번째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통곡과 눈물의 간구와 소원을 들어주시되 더 좋은 것으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으로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셨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울 이유가 없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배우셨는데 고난을 통해 배우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순종을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열심을 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것은 조금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배울 수 있다면 쉽게 순종을 배우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일반적인 마음이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지도 결단도 얼마나 연약한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쉬운 방법으로 순종을 배우려고 하기에 결국 순종의 자리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제대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감사와 기쁨과 참된 안식이 있는 바로 그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큰 대제사장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세워주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할 때에 통곡과 눈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적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는 것에 힘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이번 기회에 생각을 바꾸어 봅시다. 쉽게 편하게 순종함을 배우려는 생각을 버리고 힘들고 어렵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기로 결단해 봅시다. 이 말은 일부러 고난을 사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순종을 배우기 위해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해야 한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고, 내가 고난을 짊어지겠다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에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으로 보내주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돕는 은혜로 날마다 함께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본받아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소원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순종의 중요함을 알아 고난을 통해서라도 순종의 배움에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있는 곳에 나를 통해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들인 바로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 헌신과 희생이 풍성히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순종함을 배우는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